평안하셨습니까? 저희 가정은 첫눈이 내린 캔사스를 떠나서 쏟아지는 비를 뚫고 지난 수요일 오후 늦게 달라스로 돌아왔습니다. 기억하세요? 2012년 이맘때쯤 저희 가정이 한 번 더 달라스로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여름에 한국으로 나갔다가 비자가 연거푸 거절되면서 달라스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가정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제가 속했던 디모데 선교회에서는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카톡으로 기도를 한다고 하셨던 그런 기억이 나고, 또 섬겼던 청년부에서도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여러 성도님들이 저희 가정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결국 저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기적적으로 달라스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 저희 가정이 달라스로 돌아왔을 때 어떤 성도님 한 분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저희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렇게 돌아오실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셨었어요. 지금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달라스 연합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달라스로 돌아오기까지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준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참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제가 달라스로 오면서 무슨 말씀을 나눠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가장 먼저 주신 마음이 하나님 이야기를 다시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두렵고 떨리는 일들을 만날 때면 더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달라스를 떠나기 전에도 그랬고요, 또 캔사스에서도, 그리고 다시 달라스로 돌아오게 된 이 시간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게 되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있는 그런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알고 신뢰하게 되죠. 그러면 마음 어디에선가 나도 모르게 왠지 모를 그 힘이 솟아나고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마음이 가득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솟아나고 다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또 찬양이 살아나고 예배가 감격스러워지는 경험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면 왠지 모르게 이 가슴이 두둑해지면서 걱정, 근심, 두려움 대신에 어디선가 기쁨과 소망의 바람이 불어오고 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한껏 부풀어 오르던 그 마음 말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마음의 변화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연약했던 사람은 강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두려워할 만한 상황에서도 마음이 담대해지고 용기가 솟는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맹하게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생겨납니까? 누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이런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또 다른 변화들, 하나님을 아는 그 증거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엄청난 열정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생각을 품게 되고, 하나님을 위한 담대함을 갖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커다란 만족을 얻는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맞죠?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이런 담대함과 변화가 우리들 가운데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요, 제임스 패커의 개인적인 주장이나 어떤 추론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한 설명입니다.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상황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벌써부터 담대함은 사라져 버립니다. 걱정부터 되죠. 겁이 납니다.
작은 문제만 봐도 두렵습니다. 문제가 풀리지 않고 꼬여가면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여전히 다시 일어나서 용감하게 맞서서 어떤 행동을 취하려는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더 그래요. 시간이 지연되고 오래될수록 더욱 움츠러들고 의기소침해집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한 모습을 볼 때마다 더욱더 실망스럽고 낙심하게 되지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은 바로 이렇게 된 사람들에게, 또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무슨 일만 생기면 겁부터 나고, 문제가 오래되어 갈수록 의기소침해지고, 근데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 하나님을 보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지금 누구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너희 하나님을 보라 말씀하시는지 살펴보고, 또 우리가 보게 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보게 된 백성은 이 세상을 어떤 시선으로 보게 될 것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의 분명한 명령처럼 우리도 너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눈을 높이 들어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너희 하나님을 보라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상고를 해봐야 됩니다. 이사야서는요 39장까지는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40장부터 선포되는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가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 이후의 시대에,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너희 하나님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바벨론 땅에 포로되어 있는 자들, 오랫동안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너희 하나님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 한번 서보세요.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처음 포로로 끌려왔을 때만 해도 70년이 됐겠죠. 70년 전만 해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셔서 다시 이스라엘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유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처음에 왔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모여 산 지가 벌써 70년이 다 되어가는 겁니다. 70년이 다 되어가는 동안 별다른 변화의 조짐은 볼 수가 없었어요. 들려오는 국제 정세를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갈 희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은 여전히 건재했고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그런 여력은 없어 보였습니다. 민족의 역량이 좀 더 강해져서 국권을 회복하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은 거죠. 상황을 보고 자기 자신을 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았지만 실망하고 포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그 시선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오랫동안 희망을 포기하는 것이 익숙해져 버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벨론 포로 70년이면 이제 포로로 사는 것은요 오래된 현실과 같습니다. 고착화된 현실이죠. 자녀들이 태어날 때부터 바벨론 포로로 태어났고요. 그 자녀의 다음 세대들, 손주 세대들이 되겠죠. 다 바벨론의 포로로 태어나기 시작했던 그런 시간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 그냥 이렇게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좀 잘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생존에만 집중하며 살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포로된 자들, 오랫동안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여러분, 저희 가운데에도 이런 마음, 또 이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 아니 계십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기대했지만 기대대로 되지 않았어요. 또 실망스러운 경험들이 반복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기대를 잃어버리신 분들 말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는 그런 시선마저 잃어버리고 그냥 이 모습 이대로, 그냥 이 정도로 이렇게밖에 살 수 없구나 하고 계시는 분들 말입니다.
지금 이런 분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같은 말씀을 주고 계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 하나님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실망스러운 시선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 이제 포기한 지 오래되었어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삶 속에서 다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요, 지금 바벨론 땅에 포로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다의 성읍들에게도 너희 하나님을 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은요, 유다 땅에 남겨진 소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유다 땅에서 이방인의 압제 아래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용기를 잃은 사람들이죠. 민족의 독립을 위해 싸워볼 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는요, 이들을 이끌어줄 지도자감도 없었어요. 함께 싸워보자고 해볼 만한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 남은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 보기에는 남겨놔도 아무런 걱정되지 않을 만한 사람들만을 남겨놓았어요. 바벨론 나라에 한번 일어나서 싸워보지도 못할 만한 사람들, 그런 힘도 능력도 없고 생각도 해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원래부터 힘도 능력도 지혜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남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의 성읍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그럴 때가 있죠. 함께 미래를 꿈꾸며 미래를 도모할 만한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떠난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이 서글프고 마음이 아프죠. 그렇다고 내가 뭘 하자고 해보니 나 자신을 돌아보아도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아도 뭔가 해볼 만한 힘도 능력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맥도 빠지고 일할 의욕도 없어져 버렸을 때,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너희 하나님을 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높은 산에 오르라, 모두가 보이도록 힘써 소리를 높이라, 모두가 들리도록 이 하나님을 보라라고 말씀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에게 높은 산에 오르라고 하셨습니다. 모두가 보이도록 말이죠. 또 힘써 소리를 높이라 하셨습니다. 모두에게 들리도록 말입니다. 70년이나 바벨론의 포로가 된 사람들에게도, 또 70년이나 유대 땅에서 버려진 듯 남겨진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신다라는 이 소식을, 그리고 그 하나님, 너희 하나님을 보라, 여기에 너희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선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요, 바로 우리의 시야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들고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우리에게 변화가 시작되고 우리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에 이런 변화가 시작되고 우리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사야 40장에서 이스라엘이 눈을 들어 보게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는 그 하나님은 대체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눈을 들어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자, 첫 번째로 눈을 들어 보게 될 하나님은요, 40장 10절 강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10절을 보세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게 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강한 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강한 자, 즉 능력의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능력으로 모든 백성을 다스리시고 또 구원해 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나는 약해요. 약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포로가 되었어요. 나는 약해서 이방의 압제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쫓겨 살아가고 있고 두려움에 남겨져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강한 자, 능력의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나라를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힘센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 끌어간 나라다. 또 유대 땅에 남겨진 사람들을 압제하던 그 나라들 말이에요. 그런데 강한 자, 능력의 하나님이 오셔서 그의 팔로 강한 힘과 능력으로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선포해요. 이스라엘은 그 눈을 들어서 강한 자, 능력의 하나님, 그 다스리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했던 거죠. 왜일까요? 이스라엘의 눈에는요, 그 강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힘센 나라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한 자,
능력의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그 행한 대로 상급과 보응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두 번째로 눈을 들어보게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목자라고 말씀하세요. 11절 말씀입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우리가 보게 될 하나님은 바로 이 목자와 같으신 하나님입니다. 배고픈 양떼를 먹이시고 연약한 어린 양을 품에 안아 보호해 주시고 젖을 먹이느라 힘들고 움직이기 어려운 그 암컷들을 온순하게 친절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목자이신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세요. 양들의 사정을 다 살펴보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양들이 먹을 것을 못 찾아서 배고파하는 거요, 그거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꼴을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아직 다 자라지 못해서 어린 양들 얼마나 연약한지 그들을 아시고 그들을 품에 안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젖먹이는 암양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움직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다 아시고 양들을 몰아가실 때 치실 때 급히 몰아 다그치지 아니하시고 온순하게 친절하게 이끌어 가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들, 양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다 아시고 그 필요에 맞게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왜 이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 이런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0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무슨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 어려움을 모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바벨론 70년 포로 기간을 거치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지 않으신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강한 자, 능력의 하나님으로 오셔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고 상급과 보응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목자이신 하나님은 목자 잃은 양같이 유리 방황하며 무엇을 먹을지 어떻게 살지 어디로 갈지 모르고 있는 그 양들을 친히 돌보시고 아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이런 오해 또는 그런 체념들 있지 않으세요? 오랫동안 고생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 어려움을 모르신다, 돌보아 주지 않으신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내 어려움을 모르시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눈을 들지 않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참 신기하게도 우리의 눈을 하나님으로부터 돌려서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작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작아져서 아무런 힘도 능력도 지혜도 없으신 분으로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지도 아니하시는 분이다라고 혼자 오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크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정, 나보다도 나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고 세밀하게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 또한 보고 알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보게 되는 순간, 하나님을 보게 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게 되고 또 동시에 세상을 보는 시선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를 두렵고 무섭게 만들었던 위협적이었던 그 세상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자, 12절부터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그렇게 크게 보이는 바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손바닥만 하다는 거예요. 그 넓은 하늘도 한 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땅의 티끌, 그 흙들은 한 그릇 되에 담을 것밖에 되지 않는다. 미동도 하지 않을 그 큰 산과 언덕들이 마치 딱 들어다가 저울에 달아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이 어마어마한 자연과 우주 삼라만상이 아주 조그마한 장난감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세요.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셨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경영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바라보게 될 때에 너무나 놀라운 거죠. 이 세상 사람 그 누구와도 의논할 필요가 없고 누구의 교훈과 가르침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와 명철과 그 지식의 풍성함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 이 15절부터 보시면 이 세상 나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그렇게 커 보이는 강대국들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말씀합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이스라엘이 보기에 그렇게 커 보이던 나라, 강대국, 이스라엘을 두렵게 만들었던 그 나라들이 다 모아보아도 물통에 있는 한 방울 물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저울에 닿을 때 티끌밖에 안 될 만큼의 무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레바논의 그 울창한 산림들이 하나님께서 한 번 떼울 땔감 정도로밖에 안 보이고 그 숲의 짐승들조차 번제물로 쓰기에도 부족할 정도로 작게 보인다는 거죠. 왜죠? 하나님 앞에서 그 크고 힘센 나라도 비교할 거리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다른 우상들, 세상의 귀인들과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는지 한번 보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누구와 비교할 수 있겠느냐 묻지요. 18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여러분, 세상의 우상들은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서 금을 입히고 은으로 입혔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우상이 쓰러지지 않도록 장인을 불러다가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시켜 놓은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볼 때 이 세상의 우상들과 비교할 것이 없지요. 이 세상의 우상들과 하나님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을 펴실 때 마치 거주할 천막을 치시듯이 하늘을 펼치셨습니다. 땅 위에 앉으셔서 바라보실 때에 사람들은 다 메뚜기만 해 보인다라고 말씀해요. 크신 하나님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영웅 호걸 귀인들과 사사들, 통치자들과 재판관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그저 그런 사람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는 말합니다. 23절입니다.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고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힘센 사람들로 보이는 그런 귀인들, 통치자들, 그런 세상의 재판관들, 그들을 볼 때에는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입김을 부시면 회오리바람에 초계가 날려가는 것처럼 다 날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보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가 그렇게 크게 느끼고 두렵게 느끼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같이 작고 연약한 것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6절에 말씀하죠.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셨고 지금도 운행해 나아가고 계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는 우리 마음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과 갈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누구에게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바로 그들에게 새 힘과 능력이 이렇게 솟아나게 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또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두려워할 만한 상황에 오랫동안 시선을 빼앗기고 계신 분 아니 계십니까? 너무나 커 보이는 일들, 나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어 보이는 일들 때문에, 또 위협적인 그런 상황들, 또 사람들 때문에 오랫동안 시선을 빼앗기고 계신 분들 아니 계십니까? 작고 초라한 내 모습 때문에, 또 부족한 모습 때문에, 우리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다 잃어버리고 계신 분들 아니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는 것 대신에 이 세상을, 그리고 초라한 내 모습을, 연약한 내 모습을 주목해 보시는 분들 아니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너희 하나님을 보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 심령에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큰 나라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살피시는 그 하나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 함께 시선을 돌리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와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